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좀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보지 못했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계획하지 않았던 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계획하지 않았던 길. 시작. 어쩌면 계획이 없던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획대로 되는 걸 제일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산호라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 훨씬 더 많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보면 계획대로 된 것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모세,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뱃속에서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이미 이 가정들은 이 애굽에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나름 계획을 했죠. 잘 키워보겠다. 그리고서 석 달을 숨겼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몰래 숨기고 3개월을 살았는데 끝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일강에 띄워서 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부모가 계획한 대로 또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 모세가 어떻게 구원이 돼서 왕자처럼 살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에 휘말려서 광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또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또 뜻밖의 떨김나무를 만나게 되면서 또 다시 애굽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단 한 번도 이런 삶을 계획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됐던 건 하나도 없죠. 삼촌의 집에 갔지만
거기서도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삶이 펼쳐졌고 또 그 이후의 일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야말로 진짜 계획하지 않았던 오히려 꿈까지 꾸고 내 인생이 잘 펼쳐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길과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길은 계획에 없던 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 계획하지 않았던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로에 서 계시다면 혹시 내가 어쩌다가 이런 길로 오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을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고정관념과 생각으로는 이게 도무지 맞지 않는 거라. 또 병자와 접촉하는 거, 병자와 접촉하는 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길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와 접촉하니까 오히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이 이방인들과 죄인들 세리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계획하고 살아왔던 그 길에 의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마음 지금 어때요? 자, 46장 3절 말씀. 지금 야곱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게다가 그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히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었었거든요. 그 아내들을 다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기억에도 좋지 않은, 자기 생각에는 애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계획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처음 겪어보는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길이 펼쳐질 때 물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원에 있는데 새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선잠이 들어서 이 까똑 이 소리에 깬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가 진동으로 해놓는데 그날따라 이게 음성으로 뭐가 잘못됐나 뭐 음성으로 됐는데 까똑 이 소리에 정말 제가 이제 깼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니까 김은경 원사님 남편께서 우리 교회선 일명 집파더라고 부르죠. 집파더. 우리 지장로께서 미래의 장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집파더께서 이 황산가스에 노출이 되셔서 새벽에 그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놀라셨으면 그 새벽에 연락하고 뭐 전사님한테 연락하고 뭐 하셨더라고 보니까. 저는 기도원에 가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뭐 이렇고 뭐 이래서 그 뭐 거의 지금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하고 어쨌든 그래서 고민은 잘 넘겼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다음날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이게 엄청난 일을 겪은 거라 보니까 이 숨이 막혀갖고 기도가 부어갖고 이게 목을 뚫지 않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정말 가서 긴급 수술로 해갖고 마침 또 그 의사가
거리 한 40분 거리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전화해서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눈에 노출이 돼서 눈 안가 쪽만 가서 씻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별 문제가 없어서 집에 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들기 전에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된 거죠. 만에 하나 잠들으셨어 봐요. 그건 전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정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더라. 그러니까 그 집하다가 나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들, 이런 길들을 누가 예상을 하고 계획했습니까? 이게 전혀 계획이 없던 길이에요. 아마 그분께서, 당사자께서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큰 나름의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정말 처음 겪는, 그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근데 저는 그 기도원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권사님이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지만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걱정이 됐으면 그 새벽에 진짜 연락을 다 돌렸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때론 두려움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되는 그 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들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이번에 집화도 역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이 없던 그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로 바뀌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함께 하시는 길. 시작.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산기도를 좀 했어요. 엄청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요번에는 아무래도 이게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좀 어둡고, 특별히 제가 매번 가는 기도원인데 어쨌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아니 밤에 산기도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람쥐도 있고 이제 산이니까 뭐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부스럭부스럭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마다 싹 쳐다보고 제가 이제 막 누군가 막 있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기도를 집중하고 이제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의 임재가 시작됐을 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세상 잡념이든 뭐 걱정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느끼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이 두렵냐면요, 지금까지 사실 이 요셉의 엄청난 일들, 게다가 이 7년 흉년에 이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생긴, 게다가 둘째 아들까지, 시므온까지 요셉을 잃어버리고 상처 가운데 20년 넘게 살았는데, 베냐민도 뺏기게 생겼고 시몬도 잃게 생겼던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야 간신히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같이 나눴을 거예요. 금요일에. 그러니 사실 야곱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보다 본인의 상처와 아픔에 빠져 있었다고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인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에 아들 보고 가래요. 아빠가.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가 책임져야죠. 오히려 자녀들을 지켜야죠. 근데 자기는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들 니들이 가서 해라. 얼마나 지금 소심하고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게다가 이 요셉 트라우마에 걸려갖고, 게다가 사랑했던 라헬도 죽고, 이 야곱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예상에도 없던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길.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게 두려운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생기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예요. 여러분, 산호라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많이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염려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질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예요. 제가 그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바삭바삭하고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 그 산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요, 내가 나중에 한번 같이 가요. 우리 표정은 에이 뭐 이런 표정인데, 동현이 나중에 한번 같이 갑시다. 동현아, 표정은 막 목사님 뭐가 무서워 이런 표정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산기도나 그런 거 해봐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산기도 했던 게 제일 정말 무서웠던 것이 저기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앞에 강이, 한탄강이 흐르고 그 위에 기도원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종종 갔던 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산기도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절벽에 밑에 강 흐르고 돌로 된 굴이 하나 있어요. 맨 끝에. 거기서 영역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분들이. 제가 도전을 했는데요. 와, 거기는요. 그리고 거기가요, 이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배산 임수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와서 접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촌농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무당들이 와서 거기서 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신내림 받고 막 그런 장소들도 있어요. 막 그런 얘기 막 옆에서 괜히 나한테 해줘갖고 막 무섭고 막 이러고, 거기 가서 하는데, 와,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영적 긴장이 엄청 세더라고요. 근데 거기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 순간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렵다가도 걱정되다가도요, 하나님 딱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얼굴 딱 마주하면요, 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요단강이 갈릴리 강을 건너는데,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근데 막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왜 두려워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굳이 당신의 말로 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와 함께 있는데 너 왜 두려워하냐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뜻밖의 길, 계획이 없던 길,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의,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함께 하는 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집파더 얘기를 좀 가는데, 오늘 좀 전에 식사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영준이가 얘기해 주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석션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이 코를 통해서 여기를 청소하고 막 그렇게 내시경처럼 이렇게 그거를 막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영준이가 옆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기도가 막 부어서 막히니까 그게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억지로 씻었느니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 마취도 안 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집파더가
너무나 힘드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느 순간 영준이 손을 꽉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준이가 그게 참 마음이 자기가 그랬다고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영준이 손을 잡고 그래도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래도 옆에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이 아픔 속에서도 그나마 얼마나 이게 의지가 됐을까. 어린 아들이라고 봤는데 어느새 커갖고 쓰레빠 끌고 그 새벽까지 아빠 옆에 붙어 있어갖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손을 꽉 잡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됐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냥 영준이가 뭘 해줘요. 맨날 용돈만 달라고 뭐 사달라고 뭐. 근데 그거 자체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 제가 확신해요. 우리 이번에 김희숙 권사님 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희 장례식장에 가니까 야 저는 동현이가 장손인 줄 알았어요. 애가 거의 밤새 갖고 보니까 그 빈소를 제가 보니까 그 라연이하고 둘이 잘 지키더라고요. 저도 딱 갔을 때 권사님은 안 보였어요. 근데 동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안 보였어요. 동현이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아니 동현이 쟤는 지가 장남도 한 장손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지키. 제가요 딱 그날 이제 동현이랑 라연이 그거 보고 오는데 제가 마음이 다 좋은 거예요. 야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좋을까. 엄마 마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아들이 철없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장소는 좀 뺀질뺀질 거리는데 동현이가 거기를 아까 동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동현아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다.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뭐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 잘했다 그랬어요. 너무 잘했다. 함께 하는 거,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함께 그 길을 가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들 손 하나 잡는 것도 위로가 되고 그 빈소를 지키는 아들도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계획에 없던 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길. 시작. 결국. 여러분 요셉은 최악의 길을 걸어왔죠. 근데 돌아보니 최고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팔리지 않았으면, 형들한테 미움받지 않았으면, 그 보디발 그 아내 아줌마한테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무시가 있지 않았으면, 그때는 너무나 큰 상처고 아픔이고 고난이었지만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이 길들이 최고의 길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의 길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길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고 가시밭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시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따라오래요. 그거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래니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따르래니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야죠. 근데 그 뒤에 말을 몰라서 그래요.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걷는 그 모든 길들이 때로는 가시밭 십자가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모두의 예상은요,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였다고요. 왜? 약속의 땅이었으니까. 그 고생 끝에 온 땅이었으니까. 근데 웬걸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려웠죠? 근데 돌아보니 7년 흉년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땅, 하지만 애굽은 그 7년 흉년을 감당하고도 남았고, 후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 70명, 75명이었던 야곱의 가정이 200만 명이나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서 이루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이게 짓궂은 장난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 것 같아요. 패러독스. 우리도 그래요. 결국 내가 고난이고, 누군들 이 시간에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나한테 반주하라 그래갖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 찬양인도 하라 그래갖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 방송하라 그래갖고. 네, 저도 좀 억울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제가 우연히 길에서 우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오늘 잠깐 아픈 또 성도가 있어서 댁에도 좀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이 두 어르신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정말. 아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아유 교회에 늘 보탬도 안 되고, 제가 그래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위해서 기도해요. 이분들은요, 다 살아보니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돌아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가장 귀한 시간들이고요.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가장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돌아보니 때로는 무겁고 너무나 힘든 십자가였지만 결국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내 평생에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이제 끝나가고 코로나 2년을 3년을 겪으면서 참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기간 우리 어떻게 견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기간을 지내왔습니까? 지나보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다. 여러분 그 길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여러분 생에 이 코로나 다시 오지 않을,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 하지만 잊지 못할 우리의 2년, 이 코로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결국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